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약간들의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불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성함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새 잔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같이요. 너희가 가데스에 열흘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모대 시대에 그 애굽에서 나오는 기간이 한 400년에서 430년,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년 2,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는데,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그들은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포기,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가 이게 운명인가 보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에서의 나오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됐다.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한 번이 아니고 심지어는 10번까지 재앙을 내려서 마침내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쉽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그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보고 체험하면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 기둥이 세워졌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막을 지은 다음에 생긴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과 함께 계속,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게 보여졌어요. 또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나게 돼서 그들이 거기서 또 한번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또 광야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요. 물론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 전날 이틀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40년 동안, 여호수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이제 농사를 져서 수확물을 얻게 될 때 거기에 딱 한 줄이 나와요. 만나가 그쳤다. 그 전까지 광야에서부터 계속 신광야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서, 또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들이 날라와서 정말 이 사이에 고기가 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에 그들이 도착하게 됐을 때 거기서 성막을 짓고 또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1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하고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한 그 땅이다. 오늘 보면요, 좋은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좋은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올라가서 너희가 찾으라,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이왕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정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든 그렇게 하자고 해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인데 다만 그곳에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살아서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아이들 이야기도 나와요 오늘.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게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지어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말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 제가 처음 생거 진정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창립 예배 또는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이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떤 억울함을 당했든지 어떤 손해를 받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물론 잘 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막히는 일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그런 게 인생인데 그럴 때마다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남 탓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지 못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나쁜 일도 따라오게 되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또 생기게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 하나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그냥 늘 중용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중용을 배워서 항상 흔들리면 치우침이 없고 도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소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사시사철 푸르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어떤 상황이든지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흔들어대니까 묵묵히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그 입에서 심지어는 그 마음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뭔가를 담아두지 말고 다늘 청소를 왜 하는 거예요? 왜 청소를 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깨끗하게 먼지도 다 털어내고 더러운 거 다 씻어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청소하고 깨끗함으로 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와 계시고 우리가 저기 오늘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올라가겠다고.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올라가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올라가라고 말씀할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후에 올라가지 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42절이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지금은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지금은.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희가 올라가면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땐 또
고용을 하고 불순종하고 올라가지 않아 놓고 또 이제는 벌하시니까 올라가겠다고 똑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 성공과 실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유명해지고 또는 무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사울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계속 그에게 경고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사울에게 경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를 떠나셨다. 이거보다 큰 벌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된다는 게, 항상 우리의 기도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성령으로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성부로 오시고 주님이 오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겠어요? 뭐가 우리를 부럽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러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동의하는 에노가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여기 보시면 35절 말씀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이제는 한 사람,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도 없다는 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거기다 예외를 두셨잖아요. 오직 그렇게 그 다음에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란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내가 주겠다. 왜?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갈렙처럼 갈렙과 같은 삶이 내 삶이 돼야 된다. 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참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참 자랑스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자기 조상이 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모세 역시도 인간일 수밖에 없고 모세 역시도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말을 해. 여기 보세요. 여기 37절이거든요. 3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한 게 뭐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서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물론 그 원인 제공을 했어요. 원인 제공을 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모세 자신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가 못 들어가게 된 거를 누구 탓한 거예요? 인간이 이런 모습이라는 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너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이게 인간이. 하여간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거 자기 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고 그 일 때문에 그렇고, 흔히 그러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40년 동안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모세가 연약한 걸 다시금 보여주는데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반석을 명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줘라. 그런데 모세는 두 번씩이나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가면서, 그 때리는 이유도 뭐냐면 화가 나가지고서, 이 분노가 나가지고서 내가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냐 막 이러면서 반석을 때렸거든요. 물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큰 잘못이에요, 작은 잘못이에요? 뭐 크고 작은 걸 혹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인생을 넘어뜨리는 것은 물론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작은 부분이 넘어뜨려요. 작은 부분. 그런 것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그 40년, 50년 동안 목회 잘하고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 끝부분에 가서 그 말 안 하는 거,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공동탑 뭐예요? 얼마나 애써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까지 잘 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에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항상 경계하고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변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항상 조심할 게 세 가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남탓하지 마라. 이게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남탓하지 말고, 항상 그런 삶.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갈렙은 내 말에 순종해서 들어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게, 그거 도감이 나와요. 38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인데 그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를 내가 지도자라고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훌륭해요, 여호수아가 훌륭해요? 모세가 훌륭해요, 여호수아가 훌륭해요?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저는 여호수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모세는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도록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친구 같은 사람이고 모세 같은 자가 없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 애굽에서부터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모세의 종이라고. 모세의, 그것도 시종이에요. 수발하고 발 씻겨주고 뭐 옷 차려주고 뭐 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그게 장장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람은요 늘 높은 자리 가고 싶어하고 1인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게 사람의, 그래서 고라도 왜 너만 지도자나 이래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2인자가 되든 3인자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또 그런 면에서 갈렙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둘이 다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중에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것에 대해 불만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해보는 땅을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청탁을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도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던 그 갈렙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이들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성품과 이들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맨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너무 감동이 돼요. 자, 너희는 지금 선택해라. 애굽에서 있는 그 우상이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나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그런데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믿음. 끝까지 변함없는, 이 변함없다는 말에 제가 늘 감동이 돼.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반역하고 반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보면요, 여호수아는 항상 장막을 지키는 자였다. 성막을 지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은 하나님 전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 주어진 일에 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이 여호수아가 그런 인물이었다. 자, 그다음에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다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 39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나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요 말씀에서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자녀 걱정하지 마라. 야, 우리 시대는 이런데 우리 다음 시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목회자들끼리도 모여서 그래. 야,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목회를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지? 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물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 자녀, 우리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항상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지난 부모 어버이 주일 때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부모가 부모 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다면,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이 자부심도 생기고, 주기철 목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 자손들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거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자, 그러면서 좀 더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가고, 오늘 하고 내일 새벽에 보면 제가 중요한 단어 하나 묵상했어요. 중요한 단어. 어떤 중요한 단어냐면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 40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2장 1절에서도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방향이란 단어 나오죠. 방향. 야,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라는 거야. 방향. 속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에요. 방향. 그럼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서남북 그 어디든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이.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막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생겨가지고서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고요. 그 중에 하나 7집사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막 베드로가 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광야로 나가라 그래. 아니 지금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돼? 대도시로 보내야 되고 사람 많은 곳으로 보내야 되고, 그래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향을 틀어서 광야로 나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 광야 나가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가던 길에 성경을 읽으면서 갔는데 그 뜻을 몰랐을 때 빌립이 그 마차 위에 올라가서 그 성경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성경에 보면요 딱 한 번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의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바울의 2차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를 데리고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디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 가고자 하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틀어서 빌립보로 가도록 방향을 틀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 그게 일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혹이나 일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러지 못해. 끝까지 내가 정한 거야. 내가 정한 방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곁길로 가게 되고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같은 방향. 그래서 이런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 다 똑같은 이야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게 다 그 방향이거든요. 우리가 이 방향을 잘 보고 우리 생거진척의 방향, 우리 개인의 방향, 그 방향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 올라가든지 아니면 올라가지 않든지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택해 주시고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평안을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루라도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을 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원망과 불평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천국을 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생거 진천교회가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